제가 헷갈려서 주보를 이렇게 방금 한번 다시 봤더니 매우 다행스럽게 재직연합 세미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 그러면 한 30분마다 내려가야 되는데 세미나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이제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안색이 변한 분이 두 분 또 계시고 세미나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됐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그 직분이 뭘 위해서 세워졌느냐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11절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직분들을 알려주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교회 제도가 확립이 되기 전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5가지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는 이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필 가져오신 분들 성경에다가 한번 써보셔도 괜찮아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그 성도 성자 앞에다가 일 그렇게 쓰시면 재직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초대교회 직분이지만 오늘로 우리 이 순천 북구교회로 말하면 여러 지금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사실 온전하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 혼자 자기 믿음으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다 그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자,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재직들이 여러 직분자들이 좀 도와주어서 그들을 스스로도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할 때 봉자 앞에다가 이자를 씁니다. 두 번째 일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랬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서울의 종로 3가에 YMCA 강당을 빌려갖고 개척을 할 때에 10가지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유급 직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찰, 관리직 직원, 사무직 직원 이런 직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100%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청소하고 전화받고 이런 건물 비품 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가 성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봉사 일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할 때 그 앞에다가 3자를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제대로 서서 좋은 교회 되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당연히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되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재직들은 모두가 이 교회를 순천 북부교회를 온전한 주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가꾸어 가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직이 어떻게 출발했을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좀 펴주세요. 사도행전 6장
앞에 자막이 뜹니다. 자, 7절까지 조금 빨리 읽읍시다. 시작! 목사님, 재직들이 마음은 잘 맞는가 모르는데 입은 잘 안 맞소. 자, 보세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은 맨 처음에 이 기독교가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교회에서 왜 직분자가 필요했는가,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커지고 구제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어쨌든 이 교회 안에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그냥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망할 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지중해 연안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이제 형편이 돼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하고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온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살다 이사 온 사람들 형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사정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 외국에 살다 이사 온 사람 형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제하는데 조금 몇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요새 말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아니, 교회도 이렇게 사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 다 못하고 부족해 갖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해야 할 본질 사역인데 이거 놔두고 구제하다가 이렇게 교인들 잘못하면 이게 갈라지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대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교회의 실무를 맡기자. 이렇게 해서 요새 우리말로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투표해서 뽑아내시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나머지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칼빈 선생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 선생도 바로 이 대의민주제를 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를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당회를 구성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이끌어가게 한 것이 이거 바로 대의민주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에 7사람의 안수집사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이것이 교회의 직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걸 해석을 합시다. 목회자가 본질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 외의 다른 사역을 요즘 말로 하면 재직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안수집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목사님들의 그 본질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선은 예배죠. 그래서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말씀의 깊이는 묵상의 깊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영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감을 받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인들이 목사를 불러쌓고 이리저리 막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은 제대로 앉아서 묵상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모임과 무슨 초청은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 여기는 명색이 순천 시 아니요, 시. 예, 이렇게 설교 오는 사람은 저기 완도라는 섬에 살고요. 근데 섬에 사는 목사도 교인 몇 대도 안 와요. 예, 뭐 섬에가 뭐 얼마나 그 교회가 크겠어. 그래서 작년 기껏해 한 500명 모이고 교회 학교 한 400~500명 모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근데 섬에 살아도 무엇을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단가 몰라요. 몸뚱아리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 분신술이라도 쓸 줄 알면 얼마나 좋고 쏘면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나도 사람인 게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영감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씀 준비가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목사님들을 부르지 말고 목사님들이 정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구만. 두 번째는 목사님의 목회적 본질 사역이 뭐냐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5년 뒤에는 이 정도 되어야 하고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순천을 발판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천에 태어났으니까 순천에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맞아. 우리 5년 뒤에 10년 뒤에 순천 북북교회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야 맞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터인데 그 비전을 누가 제시하냐는 거예요. 물론 평신도라고 모두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대개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공이니까.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방향을 조타하는 것입니다. 조타는 그 배에서 쓰는 용어인데 키를 잡고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조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천 북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리 가고 있느냐 이것을 목사님이 정확히 판단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야 오른쪽으로 약간 틀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제대로 지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그 방향잡이 노릇을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응이 없어요. 예. 오늘 전부 다 오늘은 대답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입 딱 닫히고 이렇게 동맹효 보고 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리고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시민, 군대 되도록 강한 군사로 여러분을 훈련,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뭐 부교육자들이나 또 여러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걸 하시겠죠. 이것을 하시도록 그 외의 일들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받아서 재직들이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본질 사역과 평신도 사역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직들이 할 사역 이 두 그룹이 제대로 잘 굴러갈 때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둘 중에 한쪽만 잘하고 한쪽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말하면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밖에 안 간다는 것이고, 새로 말하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밖에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만 잘해도 안 되고 교인들만 깨어있어도 안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두 날개로, 두 바퀴로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직이 필요하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일을 맡기고 목사님, 이제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전무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앞에 자막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두 날개 또는 앞뒷바퀴 두 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심지어는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순천 북부교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일단 재직이란 말에 대해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직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지금 우리가 그 한문어로 재직이라는 단어는 한문어입니다. 근데 한문어로 재직이란 말은 재직분자들, 모든 직분자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훈시를 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재군들 이래요. 아, 처음 들어봐요? 또 장군이 자기 밑에 그 사단 병력을 연병장에 딱 모아놓고 재군들 이럽니다. 그때 그 재군 할 때 재자가 뭔지 작았어요. 그러니까 재직이란 말은 모든 직분자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재직은 좁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재직이라는 게. 그러면 좁은 의미의 재직은 목회자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재직이에요. 이건 아주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넓은 의미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재직이에요. 이거는 광의,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가대도 직분자이고 교사도 직분자이고 찬양단도 직분자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구역장, 권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가 다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는 지금 좁은 의미의 협의를 따라서 재직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재직은 내가 재직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받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명. 모르는 사람이 2명 있죠. 12명인데 그 12명의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학력 12명, 사도들 12명의 학력, 공부는 얼마나 했나? 두 번째, 돈, 경제력은 어땠나? 세 번째, 사회적 영향력은 어떠했을까? 학력,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자, 이 사도 12사람 사도들의 이것과 두 번째, 2번은 순천 북부교회 재직들의 학력,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이 두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2번이고 사도들은 1번이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1번, 2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가운데. 눈치 봐갖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번은 사도들이고 2번은 여러분이요. 1번이 나을까? 2번이 나을까? 상당히 교만해요. 사도들보다 이 양반들이 자기들도 낫다 가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대답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 정답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들의 학력. 아니, 그 12명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갈릴리 수산 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갈릴리 해양대학교를 나왔겠어요? 여러분은 다 그래도 거기다 대면 다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학력은 누가 더 나아? 1번, 2번. 이제 확실히 대답을 하고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제력. 아니, 그 학자들 연구에 보면 이래요. 갈릴리 호수는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러지? 튀밥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고. 방죽이요, 방죽. 뭔 말인가를 못 알아먹네. 말이 통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들 말 좀 해보시오. 방죽 알죠? 방죽이요, 방죽, 그게. 근데 그 방죽이 막어서 된 방죽이 아니고, 땅보다 더 낮으니까 저절로 물이 그냥 고여.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당시에 학자들 연구에 오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거기서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 숫자가 300명이나 된다가요. 아니, 그 방죽이 커봤자 지가 방죽일 거 아니요. 근데 거기서 고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300명이 거기다가 목숨 걸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다가요. 그러니 겨우 안 굶어 죽고 사는 정도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순천 북극교의 재직들은 거기다 대면 부자요, 가난하요? 예, 부자라 했어. 헝금헝금 본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세 번째, 사회적인 영향력.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겨우 고기 잡아서 묵고 지금 살까 말까 이런 인간들이 지나가면 누가 인사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나가면 집사님, 권사님, 허자네. 장로님들 지나가면 경 지나갖고 어머 장로님 이러잖아요, 시방.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1번, 2번. 2번 정답이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 별 볼 일 없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카우트 해갖고 나를 따라온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랬을 때 아멘하고 따라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만토 안에 12명밖에 안 돼요. 교육을 예수님이 양육을 시키셨어. 몇 년 동안? 몇 년? 딱 3년. 잘 생각하세요. 수만토 안에 딱 12명. 기간은 3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누가 예수님 노릇을 대신해야 돼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12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또는 일부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지중해라고는 바다는 특이한 바다예요. 그 사람들로 볼 때의 지도가 서쪽만 바다가 조금 터져 있고 여러분으로 이렇게 되겠네. 서쪽만 조금 터져 있고 우쪽으로는 유럽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하나가 세 대륙을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흩어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3개 대륙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도들이 자기 동네에 왔다 그래갖고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우리 동네까지 와버렸다. 이랬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urn around. 한 바퀴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 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겁먹은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우리가 사는 데까지 와버렸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놀랍게
세상을 뒤집어 갈아엎어서 도덕을 바꾸고 윤리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놀라웠게 역사를 일으켰던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밖에 아니고 3년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신 뒤로 하늘로 올라가신 뒤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니면서 인류의 물줄기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고 그래서 3개 대륙을 기독교화 시켰는데 방금 여러분들 똑똑하게 대답했듯이 그 12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력,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거기다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여러분 몇 년입니까?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 교회 당회원만 해도 몇 명이고 재직들을 권사 숫자가 몇 명이고 안수집사가 숫자가 몇 명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하고 사느냐. 12명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갈아엎고 뒤집어서 변화시켰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우리는 지금 순천은 제대로 뒤집어 엎고서 예수의 동네로 예수님의 시로 순천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면 혹시 믿은 지는 오래되고 제자훈련, 양육, 성경 공부 이것은 헌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가정 하나를 못 변화시키거나 내 근무는 직장 하나를 못 변화시키거나 내 사는 동네 하나도 감동을 못 시켜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 찾아봐도 내 말을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없어갖고 생피를 당하고 1년 해마다 전도주일 되면은 우세스러워갖고 한 명도 못 데리고 이런 지금 삶을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 별 볼 일 없는 12명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 뭐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꽤 규모 있는 교회고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학위도 해오고 학교 강의도 나가고 교회도 뭐 작년만 집회 수가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굉장한 교회인데 당회한데 이랬다가요. 목사님, 어째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지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랬다가요. 장로님이.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후배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어이, 그 장로님 전도 몇 명씩 하지, 1년에? 그때는. 자기가 그 교회 온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전도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양반이 어째서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하냐고 목사 책임 아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자기가 전도를 1년에 막 10명, 20명씩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어째 교회가 제자리가 없냐 그러면 또 혹시 또 그것도 말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자기 이런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양반이 당회 때 따지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장로님이 전도를 안 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이 말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날라고 어떻게 그 말 하냐고 그러더라고. 큰일은 뭔 큰일. 목사가 전도하는 대기들 놔두고 지금 교회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면 그게 뭔 목사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축복만 하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이러라고 목사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큰일 날라고 어떻게 그 말 하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야. 오늘 내가 거기서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가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지 말고 아멘 해봐. 아멘. 아니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덕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데 아니 목사가 그 말을 교인들한테 책망을 못하면 어디 가서 교인들이 책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지으면 강단에서 빗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팍팍 찔러서 회개 안 하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지. 아니 그럼 목사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강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사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한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떨어가지고 사람 무사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목사예요? 김 목사님은 단말 아니니까 오해 마시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항전직분자, 재직들, 성도들에게 엄하게 책망하고 훈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교회 뜻이요. 교회 옮겨 다른 데로.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옮기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면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고. 자, 집안에 그 모기약, 바퀴벌레약, 뭐 소독약 등등 독약에 해당되는 약품이 집집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그 독극물이거든요. 독약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내 아이들한테 아들, 딸, 손주들한테 그거를 독약이라고 빨갛게 이렇게 글씨를 써놓던지 뭘 붙여갖고 아가 절대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아니? 이거 독약이야. 이거 잘못해갖고 이렇게 묻거나 입에 들어가면 큰일 나 죽어. 절대로 안 돼. 이거 독약이야. 이거 죽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까요? 안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쳐야죠.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독약을 독약이라고 써놓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는 무책임하고 나쁜 부모하고 그 목사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축복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문 목사님께서 기왕의 순천 북북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12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정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직장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동네 하나라도 제대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재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면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재직은 구원의 감격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고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성찬식 할 때 보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우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옷 입고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다 하얀 옷으로 소복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이제 집례를 하시는데 분병 분집 장로님들이 이제 먼저 떡을 그 다음에 포도즙을 이렇게 분병하고 분집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흐느껴 우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을 지키시고 극온한 수치 모욕 당하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 찢기신 살,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서 많이들 우셔요. 성찬식 한 번 하면 거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4번씩을 행하는데 눈물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숫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몇 사람 안 돼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 되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람 몸을 입은 이 중에 유일하게 둘도 아니고 딱 한 분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자기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려고, 이 죄값을 치르려고, 그래서 체포되신 다음에 끌려가시는데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다가 예수님 너무 몸이 쇠약해지시니까 십자가를 나무를 지고 가다 쓰러져요. 쓰러지면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채찍은, 로마 군병의 채찍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나무 막대기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가죽끈을 3가닥 또는 4가닥, 많으면 5가닥 이렇게 가죽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끈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납조각 또는 뼈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는, 묶어 놓는 거예요. 날카로운 납조각하고 뼈조각을. 그러면은 3가닥, 4가닥 정도 되는 이 이제 가죽 끄트머리에 달린 그 납조각이 이제 후려치면 이것이 몸에 그대로 날카로우니까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쳤다가 이거 잡아채면 살점이 이제 툭툭 떨어지죠.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시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일어나라고 로마 군병이 또 이렇게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우통은 지금 벗겨진 상태고, 그래서 가슴판에 맞고 등판에 맞아서 이래 쳤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데 이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는지. 예수님의 가슴팍하고 등판을 온통 성한 데가 없이 찢기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재판받을 때 이 죄인들이 갈대를 갖고 예수님 머리를, 이마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조롱하고, 어떤 놈은 또 예수님 뺨을 갖다가 탁탁 치면서 또 모욕하고, 어떤 놈은 예수님 얼굴에다 침 뱉으면서 또 모욕하고, 그 여인은 또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나는 이런 희한한 사람도 봤는데 가시멜류관 그러니까 뭐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5번이나 가봤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님 그 머리 위에다 썼던 관 뭘로 만드니 그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갖고 그걸 찾아서 그 가시를 하나 분질러 꺾어서 올라고 아무리 해도 꺾어져. 결국 먹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거짓말, 여기도 가본 사람이, 성주에 가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가시 자체가 우리나라 탱자 가시, 뭐 아카시아 가시 이거든 게임이 안 됩니다. 거의 철사 수준입니다. 근데 이만큼 긴 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해서 이거 몇 가닥을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걸 갖고 머리 위에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시관을 쓰고 눌러버리니까 머리하고 이마가 온통 이 가시에 찔려갖고 또 살이 찢기고 또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뉘어놓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다음에 그리고는 세워두는 거예요.
문명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더라도 빠른 시간에 고통 덜 당하고 얼른 숨이 끊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문명국가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고통을 오래 당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의 70%가 물과 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분이 목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빠져가면서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전승 문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뼈를 뚫고 살을 찢겨서 지금 온통 몸이 성한 데가 없어갖고 막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극한적인 고통 상황인데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니까 기록에 의하면 보통 12시간 정도 이쪽 저쪽 있다가 많이 죽는데요. 근데 심지어는 기록에 보니까 사흘 동안 숨이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흘 동안씩이나. 근데 예수님은 몸이 쇠약해지신 탓에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이 고통의 시간이 12시간 이상 막 지속되니까 이게 뇌가 이렇게 잘못돼갖고 울부짖다가 미쳐갖고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형법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입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입에서 피가 날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으면 십자가에 이렇게 뉘어갖고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는데, 이다 뭘 넣어갖고 이렇게 입을 강제로 벌려보니까 세상에 왜 피가 나오냐면, 고통이 너무 심으니까 어떻게든 좀 견뎌보려고 이를 악물고 하다가 이빨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입 안에서. 그래서 부러진 이빨이 입 안에가 서너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면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나 여러분이야 그렇게 죽어도 사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지은 죄가 당연히 그래도 싸니까 항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나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미쳐 죽고 이빨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 고통 당하고 죽어주신, 당신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나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 그렇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한 번만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적어도 항존직분자 정도 됐으면, 과거에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부흥회가 됐든 새벽기도가 됐든 뭐 교회 자체 집회가 됐든 본인이 혼자 찬송하다가든 기도하다가 하든 뭔 어떤 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것이 믿어지잖아요. 사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 처녀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처녀가 얘기를 했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갖고 200만 명이 고리 건너갔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더냐고. 앞에 그 직분이 뭐예요? 형제는 직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은 몇 살 때 예수 믿었어요? 8살? 사람을 내가 잘못 골랐네. 네. 30살 넘어갖고 예수 믿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앞에 그 우리 저 집사님이요?
서보시오. 예. 성이 뭐요? 백 집사님이요? 예. 그 서쓰시오. 이름은 말씀을, 소수랑 교체한 거 부러. 이름 말씀하셔도 나는 멍청이 갖고 잘 뭐냐, 함께 성만 합시다. 백 집사님. 몇 살에 예수 믿었어? 몇 살에 예수 믿었냐고? 근데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교회 막 나와갖고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 뭐 홍해바다가 갈라져갖고 사람이 건넜다가고 처녀가 임신해갖고 애기 낳다가고 남자를 모르는디, 그럼 그 말이 믿어집디요? 그러죠. 지금은 믿어요, 안 믿어요? 박수. 예. 이게 사실 교회 처음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그게 믿어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말도 아닌 소리 좀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진,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니까 나하고 그 양반은 못된데 나를 위해서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뺨 한 대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나를 위해 누가 죽어줬다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못 믿지.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번 딱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눈물 콧물 해내죠. 그래 믿어지는데 딱 그 순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에 믿어지는 딱 그 순간에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쏟아지고 방바닥 기어쌓고 주여 해쌓고, 그러면서 그때 같으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디요, 없겠습디요? 이거는 도대체 뭐 반응이 없네. 그때 같으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교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같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직 철이 없어갖고 나이만 먹었지, 울긋불긋한 풍선이 또 보기가 좁디다. 이게 교회에서 행사하면 뭐 풍선을 엄청 불어놓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에 올 때 일부러 한두 개씩을 갖고 와요. 그래갖고 집에다 어디다 올려놔. 그러고 이제 잊어버려. 욕심나고 갖고 놓았는데, 그러다 어째 생각나서 나중에 한 달이나 있다가 보면 원래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빵빵한 풍선을 갖다 놨는데 어떤 님이 그 바람을 빼부르는가 쪼글쪼글해져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째.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문꺼진 그대로 내가 문건 그냥 알거든? 근데 누가 손 안 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가 빠져갖고, 그런 것 눈치를 본 게 지금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데, 풍선 바람 빠지는 거, 저절로 빠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뺐어요? 희한해요. 어째서 그것이 빠질까? 손도 안 댔는데 빠져.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난 타이어 속에는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 IQ 테스트요. 펑크난 타이어에는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는데 그 차체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의 충분한 양의 공기가 없을 뿐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기는 믿어. 그런데 희마리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 불 꺼진 화로 같아갖고, 화로는 화로인데 불이 없어. 왜 이렇게 될까? 성령 충만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타이어 펑크 나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설설 빠져나가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예수님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죽으라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죽기는 헌금하면 하려도 발발 떨고 이래야까 저럴까 골치가 아프고, 교회에 뭐 봉사할 일 있다고 이러자 그러면 또 오늘 나갈까 말까, 허리는 아프고 지금 몸은 피곤한데 이 골치 아프네. 안 가면 또 찍힐 것 같고 이거.
이런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믿는 것 같긴 해. 내 예수 믿냐? 아, 믿죠. 그런데 실제로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노릇을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급한 게 뭐냐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내게 이 성령의 불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갖고 냉랭한 가슴만 있고 관록만 남아있지 실제로 뜨거움이 없고 불이 사라지고 식어져 있다면 무엇보다 빨리 만사를 제쳐놓고 금식을 하든 작정을 하든 통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하여튼 뭔 수를 내든지 간에 구원의 감격을 빨리 되찾는 감격을 되살려주는 성령 충만이 터질 것처럼 이 속에 채워지는 바로 그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못 된다고 천국 못 갑니까? 권사, 안수집사 못 된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의 감격 살아나고 성령 충만만 내게 제대로 부어지면 나는 돈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배움이 짧아도 세상 두려울 것 하나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의 군대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나가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 되살리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내 속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심령을 무엇보다 빨리 회복하여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하면 좋겠죠? 그만할까요? 내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지금 그만하자는 것인지 계속 하자는 것인지. 좋은 사람은 없고 보니까 좋으려고 말라고 헐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서 예방주사를 한 대 맞고 갑시다. 해마다 5월 5일에는 청와대에서요, 그 청와대 본관 앞에 뜰을 녹지원이라고 하는데 녹지원 그 뜰에서 전국의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기념행사하고 이렇게 밥을, 오찬을,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대통령 이름이 뭐 박근혜라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제 또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을 해갖고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서관들이 회의를 했대요. 오늘 그때 점심 메뉴를 뭘로 할까? 그랬더니 비서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은 비싼 거 필요 없어. 짜장이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다른 비서관이, 아무리 근다고 청와대 가서 짜장 먹고 왔다 하면 그 말이 되겠어. 에이. 그래갖고 최종 결론이 돈가스로 하기로 했다가요. 뭔 가스? 돈으로 만든 가스인지, 돌아분 가스인지, 돼지로 맹근 가스인지, 같은 돈가스를 하기로 했다가요. 그래서 인류 요리사들이 와갖고 돈가스를 착 튀겨갖고 드디어 5월 5일이 됐어. 그래서 이제 녹전에 뭐 아이들이 착 해갖고 앉아서 이제 기념행사 하고 나서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드 테이블 있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애기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고기를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음악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가 짜잔 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는데 그 대통령 맞은편에 앉았던 애기가 원래 많이 들어본 곡인데 곡명을 모르겠어. 그래서 대통령이 뭐야 질문해도 됩니까? 그라 해봐 뭔데? 그때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돼지고기다 그랬다가요.
이제 어제 저녁에 왔던 그놈이 도망갔을 줄로 믿고 이제 조금만 더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해서 두 가지로 준비를 해왔어요. 1부는 신앙적인 면, 2부는 실천적인 면, 이렇게 2부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아직 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가버렸습니다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은 이제 한 대지 끝났는데 한 대지만 더 하고 이제 실천적인 면은 그냥 한 5분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 삶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고 안 했으면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도 하늘나라 가가지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나라 상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4절 그냥 찾지 마시고 내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어버릴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으로 그려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성도로 살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애써야 합니다. 혹시 여기 교회 박희종 목사님이라고 대구 대봉교회 목사님 여기 혹시 오신 적 있어요? 기억 없어요? 오셨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안 오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박희종 목사님이 이제 완도에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누구냐면 박맹술 목사님이세요. 총회장을 지낸 어른이거든요. 이제 저도 그분을 잘 알아요. 근데 평소에 그분이 사실 좀 총회장까지 하고 그런 어른인 것은 맞지만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두쇠예요. 목사님인데 엄청 구두쇠요. 그래갖고 그 박맹술 목사님한테 밥 한 끼니 얻어먹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저 김동욱 목사님까지 사람 좋아갖고, 특히 아직까지 나는 해방 후로 김동문 목사님 사모님 같이 어른들 집을 자른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박 목사님은 반대로 굉장한 거예요. 너무 안 사줘갖고. 근데 박희종 목사님이 후임으로 갔는데요. 자기도 우리 목사님 상당히 깡깡하시다 이렇게 느꼈대요. 자기 원로 목사님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맹술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거 지금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사람들이 조문 오면서 뭐 조의금을 갖고 왔겠잖아요. 그때 나온 조의금이 합계가 얼마냐, 한 5천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아니고 10몇 년 전에 5천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세상에 평소 같으면 어림 택도 없는 얘기인데, 아니 박명술 목사님이 조의금 나온 액수를 하나도 안 띄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이것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다가요. 이거 뭔 일인가? 이거 후임 박희종 목사님도 놀래갖고 절도올 사건이래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분은 11조 주일헌금 아니면 이런 거 아예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가요. 본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영이 빠져나가갖고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 박맹술 목사님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사가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대구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이렇게 집도 문패도 있고 보니까 와 우리 아래는 징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집은 얼마나 좋까니. 그러고는 혹시 내 집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좀 보여줄 수 있냐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보여주시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가장해서 따라갔다. 그때는 문패가 붙었는데 박맹술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겨우 개새끼나 들어갈 만한 집이더라고요. 그 집이. 아니 그래갖고 하도 홀쩍 없어갖고 천사한테 그랬대요. 아 이거 아니다고. 이거 내 집은 이거 좀 다른 사람 집 같은데 내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아니 네 것이 맞다. 아니 내가 대본교회 목사예요 나. 그러고 내가 총회장도 지내고요. 내가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도 지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내 집 아니라니까. 진짜 내 것 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아이 네 것이 맞다니까. 너 임마 이 집은 네가 하늘나라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 갖고 이 집을 짓는데 네가 하늘나라에 너 올려보낸 세상에 산 돈 올려보낸 거 갖고 이것도 겨우 짓었다 이놈아. 이랬다 하더라요. 아 이 세상에. 아니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박이종 목사님 들으면 실감나게, 나 지금 실감 못 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서 영이 돌아와갖고 정신이 깨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안 하던 원로 목사님이 세상에 예배당 청소를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고는 막 직원들한테 그 부목사님들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밥 사주려고. 그러지를 않는가. 자기 교회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교인들 이제 원로 목사님께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가난한 교인들을 찾아내면서 뭐저까 싸들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밥 먹는데 식사하고 나서 밥값 내려고 막 싸움을 한다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건 웃으려고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박명수, 혹시 아마 여기도 내가 볼 때 그 장로님들 총회 출입하신 분들은 박명수 목사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총회장 지낸 분이세요. 근데 나도 그분이 다른 것은 모르는데 구도시인지는 나도 알거든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 따라서 살라고 애를 쓰면서 다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닮아간 것이 있는가,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제자고 그게 좋은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하늘나라 가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너 합격, 너 상 이거, 너 면류관 이거 이렇게 판정하셨을 때 그게 진짜지. 세상에서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 하면 못해. 총 맞아 죽고 예수 영접 안 하고 죽고 지금 박정희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오늘 전부 다 말 안 하기로 딱 이거 합의 보고 왔지 시방. 다시 박정희가 시방 어디가 있을까? 이거 좀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예수 영접 안 하고 죽으면 대통령이면 못하고 왕이면 못해요. 아니 장관이면 못하고 재벌이면 못합니까? 이건희 시방 몇 달째? 8달째인가 지금 놓지요? 아니 돈이 없어서 지금 자빠졌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아니 이건희, 너무 안 좋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셋째 딸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식만 해서 재산이 이게 지금 1,000억이 넘는데 미국 가갖고 여러분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배움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이건희 회장 딸이.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늘나라 가면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훈장 하나 못 받아도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쓰면 성공입니다. 뭘 중심으로 살아야겠냐 우리가요. 꼭 하늘나라 중심으로 사시는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목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재직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다음에 12아들을 이걸 쭉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꼭 재직들은 특별히 항존직분자들은 잘 기억하셔요. 가정을 잘 다스려서 최소한 나보다는 더 믿음 좋은 아들, 딸, 손주들이 대를 이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회의를 통해 증명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별짓 다 해도 회의할 때 보면 그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예. 나는 우리 예배당, 여기도 지금 예배당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구만요. 우리는 2013년도 5월 달에 입당을 했거든요. 1,450평 지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정권을 다 건축인한테 넘기면서 우리 당이하고 나하고 상당히 좀 밀고 당기고 했는데 뭐 때문에 밀고 당기고 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건축인의 안대로 2,500평 정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은 주장을 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 나는 목사가 그릇도 작고 능력도 없어서 헌금 많이 이렇게 끌어내는 재주도 없고 근데 예배당 크게 지어갖고 빚이 많이 있으면 나는 그 감당도 못해요. 그러고 교인들이 올 때 오면 이 빚을 누가 다 갚을까? 그러고 예배드리러 나오면 뭔 은혜가 되겠소? 나는 그런 목회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1,000평 지어갖고 그냥 쉽게 감당할 만하게 합시다. 그때 안 된다 가요. 그래갖고 나하고 당일을 몇 번 장로님들은 크게 지어야 된다고 나는 작게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갖고 우리는 몇 달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통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 믿음의 그릇이 나는 1,00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2,500평짜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내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1,000평을 짓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데모가 났는데요. 안수집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데모하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 예배당 입당하자마자 전교인 행사하면 그러면 또 구민회관 빌리고 농민 체육센터 빌리고 또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려면 뭐더라 예배당을 짓어요? 이라고 안수집사들 데모를 하니까 와따 정말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낙찰이 1,450평으로 지어갖고 이제 입당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회의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그릇이 크다.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별소리 해봐요.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교사회의하고 구역회의하고 뭐 이런 등등 회의하잖아요. 그때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조금 줄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이라고요. 구제, 봉사, 선교 이거 하는데 다음에 합시다, 줄입시다, 빚 갚고 합시다. 이건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의 그릇이에요. 아무리 평소에 거룩한 척고 믿음 있는 척고 별소리 다 해봐도 회의할 때 발언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절대 안 해볼 것 봐요. 다시 믿음은 회의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머리 회전이 빨라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재직들은 꼭 연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단체마다 연말에 결산 나누는 데가 없지 않아요? 연말 아니면
자원의 중간이 되도 언제라도 1년에 한 번은 결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모자라고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 대답 잘하세요. 질문에 대답 잘하세요. 재직은 뭐냐면 교회 일꾼입니다. 일하라고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세운 게 재직이에요. 아멘? 노멘? 아멘. 그렇죠. 일꾼이에요. 일꾼 재직은. 우리 교회가 이 순천 북부교회가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장로로 세우고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서리집사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꾼이 필요해서 북부교회가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일꾼이 된 다음에 우리 순천 북부교회가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 더 달라졌는가, 좋아졌는가. 이거 결산 안 하면 되겠냐고요. 뭔 말인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일하라고, 이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줬는데,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어딘가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야에서 내 때문에 이만큼 더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일꾼 된 일을 제대로 한 것이고, 만약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 더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게 없다, 이러면 일꾼 잘못한 거잖아요. 일을 안 했든지. 그럼 일꾼 필요가 없지. 뭘 합니까 그걸?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 했냐면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줘갖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3년 동안 결산을 해도 내가 아무것도 이 교회 보탬이 없다, 되는 게 없다. 어떤 분야에도 나 때문에 보탬이 된 게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는 안 하려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강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항존 직분자 교육할 때 1년은 그냥 수학이 없을 수도 있다. 3년 연속으로 내가 장로 됐는데 권사 됐는데 안수집사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교회 나 때문에 보탬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합시다.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항존 직분자 교육을 유별나게 해요. 최소 1년 2개월을 합니다. 보통 1년 반 교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아무 보탬이 안 됐으면 그냥 사표 내라. 여러분한테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꼭 여러분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서리집사 되고 기타 등등의 직분을 받아갖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가 나 때문에 꼭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훨씬 적어져 보네. 꼭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해야 돼요. 전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면 전도하러 오셨대.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재직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양반 우리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안 따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는 몰라도 재직들은 기억하셔요.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1년에 최소 한 명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는 것 봐요. 재직은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더는 몰라도 최소 한 명은 1년에 한 명 이상은 세례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헌금하라 안 하는 게 그냥 크게 대답하시오. 돈 내라는 건 돈 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작게. 하여간 재직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이상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목회 전문가를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는 전문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주 짤막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전 유성의 대덕군가가 거기 가면 대덕교회라고 있어요. 목사가 이중삼인데 내 동기입니다. 한 번은 목포로에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견학을 갔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20여 년 전 얘기인데요. 교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당회원이 담임 목사 빼고는 100%가 장로님들은 100%가 박사예요. 이공계. 전혀 놀라는 법이 없네. 아니 장로님들이 전원이 박사라니까 목사만 빼고 그 신기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재직들이 3분의 1 이상이 박사예요. 그 대덕 특구에 있으니까 이공계 박사들. 근데요 이중삼 목사님 말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사실 목회는 재미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나는 그 박사들 도저히 까시롭게 한 줄 알고 놀래갖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할 때 재직할 때 뭔 안건을 내놓는다 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한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고. 그래서 얘기들 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교회 전문가,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뭐도 안다고 그것도 하라 말아 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속 재료공학 내가 그 박사인데 목사님이 금속 재료가 어쨌다고 하면 우리는 깝깝해 봅니다. 그건 내가 전공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 침해당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공계 전문가고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 교회 전문가인데 아니 우리가 전문가 앞에 뭔 할 말이 있다고 이 말 저 말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목회 철학대로 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중삼 목사 말이 자기 교회는 추수감사 광고를 할 때에 금년 추수감사 헌금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광고하면 그 교회는 그 액수에서 조금 더 나오든지 조금 덜 나오든지 건다가요. 개척교회 한다고 이번에 개척교회 헌금하는데 목표가 1억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넘지는 않는데요. 9천만 원 밑으로도 안 간대요. 거의 비슷하대.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래서 목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계산을 한다가요. 1억이 목표다. 장로가 13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장로 당회에서 헌금의 최소 50%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맞겠구나. 그러고 한대 헌금을. 그러니까 거의 또 비슷해요. 조금 더 많든 조금 적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목사 말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해갖고 하는 거에 자기는 못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목사한테, 이 목사한테. 호강에 초친소리 말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결론은 뭐냐면 사실 저도 목회 지금 단독 목회만 40년입니다만은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설령 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 목회와 교회 이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할 것도 없고 솔직히 김 목사님이나 나는 어디 많이 여러분이 우리를 쫓아내갖고 길바닥에 남긴다고 우리는 굶어 죽어야지 어디 할 것도 없어. 돈 벌 줄 알아야지 뭐 할 것이 뭐 있나. 교회하고 목회밖에 모르는데. 목사님은 재주가 많으신 게 나하고 좀 다르긴 하겠어. 나는 근데 할 것이 뭐도 할 것도 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가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서 자기 전문성 침해당하는 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의 목회 전문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목회에 이렇게 말하면 또 저 김 목사님 나하고 짜고 갖고 목사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쯤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목회 전문가를 재직들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목사님이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꼭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세상에 많기는 합디다마는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조금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세미나가 재미없진 않죠? 잠오는 안 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완도를 가는데 몇 년 있다가요. 그때 전화 이렇게 다이얼 이렇게 돌려서 전화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3시 정도에 전화벨이 따라락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새벽에 3시에. 그래서 이제 자다 있나고 뭔 3시에 뭔 전화지? 그러고 여보세요 여자 하려고 하니까 이 수화기 안에서 여자의 비명이 찢어지는 비명이 들리는데 수화기에서 새벽 3시에 표정들 그렇게 짓지 말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놀랬겠는가. 아니 여자가 새벽 3시에 전화기에서 이러는데 말이 안 나와갖고 내가 뭐요 이러니까 이제 그냥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야. 근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고 낫으로 찌르려 간다고. 그래갖고 낫으로 콱 찍는데 발 있는 대로 탁 그러니까 비명을 하면서 근데 어디 할 데 없으니까 얼른 생각난 것이 목사가 생각난 것 전화를 돌려갖고 그 전화 부부싸움에는 안 끼드는 것이 좋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집사가 죽겠다고 비명을 그렇게 지르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집사람 깨갖고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정신없이 달려갔어. 그래 가갖고 보니까 세상에 진짜 남편이 술 취갖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갖고 막 하는데 어휴 그놈을 3시부터 잡고 동헌이 틀 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깨네 그놈이. 남편이 술이 깨는 거예요. 동튼게 그때 다. 그래갖고 지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염치가 없고서 지도 나서 막 그게 있지 식칼도 막 날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염치 없은 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말이요? 좋게 사시오. 아이고 웃고 살아도 다 못 사는 세상 이렇게 못한데 그렇게 에이 좋게 사시오. 예수 안 믿은 게 뭐 얼마나 있어야 돼. 그러고 왔어. 일주일 있으니까 또 오요 그 전화가. 새벽 이제 좀 더 빨리 와서 2시에. 내가 그 전화를 못해서 한 7번 받았어. 웃지 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하라고 하겠어? 목사들은 되게 여기는 뭐 그렇게 심은 사람 없는가 먹었으면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집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양반이 권사까지 됐어요. 성이 서씨입니다. 남편은 김씨고. 아직 안수집사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집안에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운 몸 새벽 2시도 3시도 아무 상관없이 전화하고 목사 불러갖고 지 종처럼 이렇게 해 먹는데 막상 집안에 좋은 일 생기면 전혀 목사 생각이 안 나나 봐. 지극끼리 다 해부르고 정직하게 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조금 서운합니다. 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젠장 아니 저 죽게 생길 때는 뭐 새벽 3시고 2시고 아무 상관없이 막 했었고 이러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가 봐. 그러고 지나가 버리.
진짜 여러분 좀 염치 없는 교인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건 어쩐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있어 사실. 목사님한테 좋은 것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 재직이면 내가 전체 주인 입장에 있는가 손님 입장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주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잔치집에서 맨 나중까지 남아갖고 청소하고 막 다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온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재직이 돼갖고 교회 크고 작은 행사할 때 그냥 행사만 끝나면 바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갖고 뒤에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어디 무엇이 묻었다, 분질러졌다, 떨어졌다, 무엇이 쓰레기가 휴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해놓고 갔다냐? 이런 사람은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 말 말고 그냥 주스면 돼야. 떨어진 거 붙이면 되고 분질러진 거 있으면 관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디 좀 분질러졌을 때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따 예배당 새로 지어놨더니 참말로 어째 이렇게 함부로 쓸까 예배당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면 돼야. 여러분 성격 테스트 할 때 보면 이거 있어요. 용기가 걸 것 없어. 예배드리러 이렇게 딱 처음에 올 때에 몇 사람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당이 큰 예배당에. 그러면 의자에 앉을 때에 무조건 의자가 이렇게 길이가 얼마가 몇 자가 됐든지 간에 한 가운데 앉으면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가에 앉아갖고 누가 들어갑시다 그러면 저가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기는 안 들어가고 절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비껴갖고 이렇게 지나가라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지만 성질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거 아주. 아니 지가 가운데 먼저 들어가서 앉으면 될 거 아니요. 왜 저 가운데 가에 앉아갖고 온 사람마다 성가시기 지 앞으로 지나가라 하냐고.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다 아직 묻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성질 더럽게 쓰지 말고 좋은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이렇게 나누면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상에 보니까 3명 앉았고 한 자리가 비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상에 앉지 말고 3명 앉는 상에 가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피로연을 베풀어 결혼식을 하든지 뭐 소상이 났든지 그러면은 내가 주인일 때에 3명 앉고 2명 앉는 상 놔두고 지가 혼자 와갖고 따로 상 하나 새로 피고 있으면은 기분이 어쩝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콱 째려불고 싶지? 에라 인간아 어째 그 모양이냐. 에이. 솔직히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주인 입장하고 손님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직이면 순천 북북교회 주인 입장에 서야 돼요. 물론 이 교회 주인은 이후회를 막론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입장에는 우리가 주인 입장에 서갖고 이 교회에서 역할을 재직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8번째. 여러분 특별히 항전직분자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위임 목사님 되시면 목사님 위임 목사 정병 받았어요? 언제 행사하세요? 10월? 예, 근데요. 이건 함부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실 정직은 얘기예요. 내가 맨 목사님 편만 든 게 아니고 위임 목사 투표한 목사님도 목회를 정말로 잘하시면 위임 투표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교인들한테 신임 투표해보면 위임 투표할 때보다 표가 더 나와야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정직은 말이잖아요. 어째 표정이 그렇게 떨떠름해? 제 얘기가 맞죠? 목회를 진짜 잘하면은 위임식 하고 나가고 5년, 10년 지났을 때도 표가 더 나와야 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요. 그러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임직한 다음에 5년, 10년, 20년 뒤에 신임투표 해봤을 때 표가 더 나와야 정상이지 덜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죠. 잘 못했다는 뜻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존직이 됐든 서리직이 됐든 직분을 맡은 다음에 해가 갈수록 교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존중받아가지고 혹시 투표한다 그러면 전보다 더 나오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순천 북부교회에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가령 저희 완도성광교회 같으면 지자랑한다 싶은데 제가 지금 이 앞에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1000교회가 훨씬 넘게 저희 교회를 다녀갔어요. 견학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교인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희 교회는 평신도 위원회가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 위원장 맡고 위원 맡고는 위원회가 830개입니다. 그냥 놀란 척이라도 해봐요. 딱 진짜. 여기는 한 8,000개 돼요? 800개라도 놀라는 법이 없네. 근데요,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최고, 이 분야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최고, 이 분야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최고, 우리는 바로 답이 딱딱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순천 북부교에서 이것 그러면 누구 장로님, 이것 그러면 누구 권사님,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직이 되었으면 적어도 한 분야에서만큼은 순천 북부교에서 대표적으로 자르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러 가시든 세미나를 하러 가시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내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정도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예.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사실 좀 더 되는데 너무 길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북부교회 성도와 제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필요해서 항존 또는 서리직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내게 일 맡겨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실망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실 때 너 정말 신앙 많이 컸다. 아이고 너는 것 본 게 인자 내가 너 잊어버려도 되겠다. 마음 놓인다. 인자 내가 너한테 마음 놓고 복을 좀 줘도 쓰겠구나. 예전에는 불안해서 못 죽었더니 지금 너는 것 같으면 인자 내가 너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줘도 네가 엉뚱한데 쓰지 않고 목에 힘 안 주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직분과 복과 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그릇을 가진 순천 북구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